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시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맞고 남이 하면 틀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로남불의 정식 사자성어입니다. 아시타비는 사람의 이중성과 파렴치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가 대표적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따라다니면 사랑이고 남이 누군가를 따라다니면 집착이다. 또 내가 말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고 남이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갈등 유발이다. 또 내가 부동산과 주식을 하면 투자고 남이 부동산과 주식을 하면 투기다. 또 내가 실패하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고 남이 실패하는 것은 패가망신이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행동을 남이 하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의 이중성과 파렴치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달려듭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도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더 큰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분노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나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고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모습은 아시타비, 네로남불의 전형이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은혜로 목숨까지 살려주었던 아람 왕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성읍을 3년간 돌려주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되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야 되겠느냐? 아합은 지금 상당히 분기탱천에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의 도피성 중 하나였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런 길르앗 라못을 아람이 계속 돌려주지 않았을 때 아합은 너무나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아람을 쳐들어갈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했습니까? 전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아합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3년 반의 가뭄을 은혜로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2번이나 은혜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이 회개했을 때 그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아합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전혀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아람의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까지 빼앗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람과 전쟁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아람의 왕 베나닷보다 더 후한무치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왕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며 전쟁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파렴치한 아합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합부터 먼저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합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누군가의 잘못이나 행동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고 섭섭해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은 없는지 겸손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옛날 영국 어느 마을에 빵을 만들어서 파는 제과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과업자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버터를 사용했는데 그 버터는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가져온 버터 크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저울로 버터의 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달아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량보다 미달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버터가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무게를 다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정량에서 미달인 것이었습니다. 제과업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서 자기네 집 버터를 구매해 줬는데 감히 나를 속여? 그래서 이 제과업자가 농부를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빼먹은 버터의 양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농부는 가난하다 보니까 집에 저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파운드의 버터 무게를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느냐? 그 제과업자가 만들어서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도둑놈은 누구였습니까? 버터를 공급했던 농부가 아니라 빵을 만들었던 제과업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속을 썩일 때 그 자식에게 분노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을 썩여드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 배우자에게 섭섭해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상심케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불충하게 섬기고 무책임하게 섬기면서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솔직하게 살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분노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깊이 돌아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먼저 심판받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